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6월 12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품이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도 품어주시고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도 품어주시고 모든 열방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할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사웃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울 왕은 다윗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이려는 것이 한 차례 폭풍처럼 끝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 그리고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사울 왕이 이전으로 돌아가 잠잠하게 되었지만 그 깊은 속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남달랐습니다. 남자다웠던 요나단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대단하게 여겼고 누구보다도 아끼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속내를 파악하여 다윗에게 전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이자 또 군대의 장을 역임한 자였기에 정해진 날짜에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빠지자 그 이유를 묻는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 이전에 약속한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 제사가 있어 가게 했다는 식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사울 왕은 다윗을 보낸 요나단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포부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가문이 되도록 왕위를 이어갈 수 없다 말하면서 다윗을 결국 끌고 와 죽여야 한다 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의 말에 격분한 나머지 사울 왕이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확고한 결심을 보고는 식음을 전폐했고 다윗을 위해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까지 막았다면 이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해진 것 같고 또 상황이 끝난 것 같은데도 또 다른 음모만 아니라 더 악한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들에서도 안 되고 잠들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공중권세 잡은 어둠과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도 요나단처럼 탄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악의 세력이 권력과 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또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또한 무기력한 채 탄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해만 가는 세상, 불의한 어둠 세력의 앞에서 탄식하며 슬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사울의 결심을 이전에 약속한 그대로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8절과 39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요나단은 소년을 통해 정해진 신호를 보내 다윗에게 지체 말고 도망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연출하여 알게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던 소년은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믿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나아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라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울 왕의 결심을 다윗에게 알려준 요나단,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이 두 사람은 그냥 이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서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헤어지지 못한 채 만나 눈물로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무엇을 맹세시키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자신과 다윗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이제 자신들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그렇게 맹세시키면서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앞에서 다윗에 대한 아버지 사울 왕의 의향을 알려줄 것을 말하면서 자신만 아니라 집안까지도 해하지 말 것을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를 지금 재차 약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언약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과 달리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고 서로 집안까지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니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가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되 오늘 1구역부터 24구역 우리 구역과 또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과 권찰을 위해서, 그리고 남녀 성교회 뿐만 아니라 임원들을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은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애를 쓰고 또 심지어 살려주고 그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자신의 가정을 아버지와 책임지기로 그렇게 약속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인 아버지와는 달리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악하게 거저없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공중 거저 잡은 악한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도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섭리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사신 몸된 교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아버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관 건축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 붙어서 24구역 하나님 아버지 구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구역을 돌아보고 해서는 우리 구역장과 건설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구역이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구역의 식구들의 가정과 아버지 나아가 그 집안만 아니라 삶의 터전 위에까지도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만 아니라 여전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세 남성교회를 비롯해서 아버지 새 남성교회와 한나 여전교회를 비롯한 아버지 모든 여전교회까지도 함께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서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더욱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나감출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오랫동안 병사에 계시는 성도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부모님들만 아니라 온갖 집으로 동나는 성도 삶의 아버지 신뢰를 겪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만 아니라 놀라운 인도와 섭리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또 서로 집안까지 책임지며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도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